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에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모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복받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확실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실제로 경험이 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죽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3시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제3시는 몇 시냐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맞게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3에다가 6을 더하면은 9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날이 어떤 날인고 하니 금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이 되니까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니까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으니 놔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죽이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놔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말을 듣고 나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이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킬 것 같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라 하고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주어서 죽게 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판결과 함께 예수는 등이 찢어지도록 이제 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시기 위하여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또 양쪽에 강도 둘이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죄 없는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죽으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패를 써서 붙이는데 뭐라고 써서 붙여놓는 거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 예수님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왕 노릇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목을 씌워서 고발을 하니까 나사로가 그것을 빌라도가 그 제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죠.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시간이 갔는데 제6시가 되었다 그랬어요. 6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난 12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난 12시는 한참 해가 중천에 떠서 아주 환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12시 제6시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온 땅에 갑자기 어두워지더라 그랬습니다. 대낮인데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컴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시간이 지나니까 제9시가 됐다 그랬어요.
제9시는 어떤 시간이냐? 제9시는 오후 3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은 오후 3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못이 박혀서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냐?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시는가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안 아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고통이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고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6시간 동안이나 당하셨는가? 그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6시간 동안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을 하신 것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내 죄를 대신 지고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고 믿으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별로 죄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요, 난 죄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답이 무슨 답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런 고백을 했죠.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인 거 보니까 나쁜 짓을 한 것도 물론 죄죠. 악한 짓을 한 것도 그것도 죄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 엄청난 고통으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은 이 죄가 세상의 어떤 모든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만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몰랐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지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는 대략 한 7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대략. 어떤 사람은 1km가 된다고 하기도 그러는데 어림잡아서 한 700m 정도 거리랍니다. 직선 거리로 얘기해요. 직선 거리로 한 700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이에요. 700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700m 떨어진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는 이제 그 경계 같은 것이 휘장이 그걸 역할합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거기 들어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서 이제 막아놓은 것이 뭐냐면은 성소 휘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던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서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 성소의 기능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 성소 휘장하고 상관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믿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상숭배 아니면은 미신을 섬기든지 점쟁이한테 가든지 다 그러고 살았어요. 다 운명을 믿고 살았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법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 사람이 참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와 세상 신의 세력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살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음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사도 고백입니다. 바울사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데 자기 마음속에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도록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도록 끌고 가는 것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걸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율법과 제사로는 사람들이 참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해방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을 항복을 시키시고 40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이 낮에는 더워 죽겠고 밤에는 추워서 죽겠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시고 만나를 해서 먹게 해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맛있는 것이 없다.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반찬도 영 시원치가 않다. 불평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는데 지금 뭐 우리에게 좋은 곳을 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이라는 것이 독사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독 있는 뱀이 물으니까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한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시오.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해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급히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 뱀에 물린 이 죄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노뱀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쳐다본 순간에 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의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살게 되면은, 섬기며 살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과 속을 구별하여 가로막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성소의 기능이 정지돼 성소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 뭐냐? 예수 믿은 뒤로는 근심 걱정을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저희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고 범사의 주를 시인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만일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근심과 걱정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옛적 내가 증인이 됐던 육신의 사람이 죽어 없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전에는 세상 신을 이기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고통 중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게 살고 소망이 없이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정리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예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고 신을 늘 하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앞날이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예수를 주인 삼고 믿게 되면은, 예수를 주인 삼고 믿게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니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를 짓던 사람이 죽어서 엎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럼 이 믿음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었던 옛날 사람은 그 믿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엎어졌다고 우리는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옛날 사람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까? 이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 생각이 남아있고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죠.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못 박아 죽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시인을 하고 내가 그렇게 됐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19절은 놔두고 20절만 암송하면 참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요.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이걸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없고 슬픈 탐식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네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는데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자기 아들도 안 아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라고 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깝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십자가 중심에, 십자가 딱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지고 못 박혀 죽으신 형틀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의 죽음이 나는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신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예수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그리스도인, 주님 언제 공중에 오실지라도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6시간 동안이나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근심 걱정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